우리가 제가 신앙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예전에 이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신앙은 스피드하고 어떤 디렉션, 방향을 우리가 설정을 할 때 뭐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뭐가 더 중요하다? 방향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인생은 뭐다? 스피드가 아니에요. 우리는 막 달리려고 하는데 인생은 스피드가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방향이 중요하다. 우리가 처음에 이제 신앙생활 하려고 할 때 막 달리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중요해요. 원래 달리려고 할 때 스타트 막 할 때 달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못 달려요. 근데 달려야 되는데 달릴 때 항상 조심하고 달려야 되는 게 뭐냐면 방향입니다. 방향. 왜냐면 방향이 잘못되면 여기로 가야 될 곳 저기로 가면 훨씬 더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뛸 때는 보고 뛰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고 뛰어야 돼요. 제가 옛날에 그 말씀 드렸잖아요. 군대에 가면 우리가 훈련을 받을 때 수류탄 투척을 할 때 항상 군대에 가면 수류탄 투척을 할 때 항상 하는 거 있어요. 호안의 수류탄, 호박의 수류탄 이거 꼭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 진짜 못하는 병사들이 있어요. 훈련병들 중에. 근데 이거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무슨 노래인데 가끔 수류탄을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하면은 수류탄이 어느 쪽에 있어야 돼요? 자, 제가 지금 이렇게 수류탄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동작 보시고 알아야 돼요. 수류탄이 왼쪽에 있어요? 오른쪽에 있어요?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핀을 뽑을 때 수류탄 핀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안 뽑힙니다. 이빨 까고 막 던지잖아요. 그건 영화니까 그러지 아마 이빨이 빠질 거예요. 그렇게 잘 안 뽑혀요. 애들이 빼가지고 그냥 던지면 터지도록 안 돼 있어요. 절대 그렇게 안 돼 있고 되게 빡빡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손에 지렛대 원리를 써서 고리를 끼면 수류탄을 잡고 이렇게 손을 지렛대 원리를 해서 뽑아야 뽑히도록 돼 있어요. 굉장히 빡빡합니다. 잘 안 뽑혀요. 그래서 수류탄을 던질 때 폼이 이렇게 90도로 돼 있는 거예요. 손을 90도로 잡고 이렇게 해서 던지려고 그러면 딱 요 자세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진짜 가끔 훈련생 중에 던져! 그러면 뭘 던지는 줄 아세요? 이걸 던지는 애들이 있어요. 진짜로 제가 훈련 받을 때 제 동기 중에 그런 애가 있었어요. 진짜로. 이렇게 해갖고 수류탄 던져 그랬더니 이거를 던지고 다 놀란 게 수류탄을 자기 손에 들고 있더라고. 진짜 수류탄인데 다 죽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걔가 수류탄을 밑으로 그냥 툭 떨어뜨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슨 훈련을 하냐면 수류탄 실제 투척하기 전에 하루 종일 하는 게 호안의 수류탄, 호박계 수류탄 이걸 합니다. 그러니까 수류탄이 날라왔거나 상대에게서 수류탄이 날라왔거나 내가 실수로 떨어뜨렸을 때 주변에 누가 소리쳐 줘야 돼요. 호안의 수류탄 그럼 어디로 뛰어야 돼요? 호 안에 수류탄이 떨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호라는 건 뭐냐면 보통 전쟁을 할 때 그냥 바깥에서 안 써. 땅에 다 호를 팝니다. 이렇게 그 속에 숨어서 해야 되는 게 호라 그래요. 호 안에 수류탄 그럼 여기 호 안에 수류탄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안에 숨어있던 사람 다 바깥으로 튀어야 되는 거예요. 빨리. 수류탄이 이렇게 45도 각도로 퍼지니까 다 바깥으로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살아요? 근데 호 밖에 수류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밖에 있던 사람 다 호 안으로 뛰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류탄이 터지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이쪽에 있는데 얘로 뛰면 다 죽어요. 얘가 있는데 어디로 뛰어야 돼요? 반대 방향으로. 그래서 방향을 잘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연습해보면 기가 막히게 방향을 못 잡는 애들이 있어요. 모의 수류탄을 던져놓고 뛰어 그러면 반대로 몸을 던져야 되는데 수류탄 쪽으로 던지는 애들이 있어요. 막 몸을. 그리고 호안의 수류탄, 호밖에 수류탄 이걸 잘 못 알아들어가지고 방향을 막 아무튼 제 군대 동기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걔는 애매하게 조교들이 모르기도 했어요. 훈련소 있는 동안에는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원래 외출이 안 되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급히 어떤 뭐 대대장이 해줘가지고 며칠간 일주일 정도 장례를 하러 갔다 온 사이에 그때 타이밍이 딱 수류탄이 투척 훈련하는 타이밍이었어요. 근데 모르고 실제 당일날 수류탄 던지는데 얘가 딱 온 거예요. 얘는 진짜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수류탄 줄 서가지고 던져요. 한 명씩. 논산 훈련소거든요. 논산. 제가 27연대 출신이에요. 논산 27연대. 이제 여기가 흙이고
여기 벽이 이만큼 서 있고 그 밑에가 쭈르륵 흙이고 여기 이제 물이 웅덩이가 있어요. 거기다 던져야 돼요. 그러면 물이 팡 튀어오르거든요. 근데 걔가 진짜 이렇게 딱 했는데 손에 들고 있더라고요. 조교가 너무 놀래가지고 욕을 한 거죠. 군대니까. 버려 이 새끼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손을 그냥 이렇게 놔버리더라고. 저는 이제 저 뒤에서 서 있었거든요. 뒤에 쫙 뒤에서 보고 있었거든요. 원래 멀리 떨어져요. 툭 놓더라고. 그냥 땅에다가 툭 놓더라고. 그러니까 조교가 놀래가지고 걔를 붙잡고 호 안으로 자기가 들어가면서 얘를 붙잡고 호 속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다행히 얘가 그 블럭 바로 앞에다 떨어뜨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여러분 수류탄이 실제 터지면 얼마나 뭐 영화에서 보는 것 같은 그런 거 아니에요. 실제 수류탄 하나가 얼마나 위력이 있냐면 주변 땅이 다 흔들립니다. 맨 땅에 떨어지면 바바바바 하면서 새까만 연기가 하늘로 올라오는데 그날 저희는 부대까지 총구 거꾸로 들고 오리발로 갔어요. 1시간 반을 죽었습니다. 이거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예요. 진짜 이게 총이 얼마나 무겁냐면 옆에 다 때리거든요. 이게 중심이 안 잡혀요. 너무 무거워. 가다 보면 여러분 방향이 중요해요. 방향. 여러분 모든 인생에도 다 방향이 중요해요. 여러분 옆집으로 가는데 갈 수 있는 방향이 딱 두 개입니다. 어떻게 가는 거예요? 하나는 지구 정반대 방향으로 팽 돌아서 가는 방향이 있고, 그렇죠? 하나는 바로 옆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방향은 두 개잖아요. 우리 직선으로 생각하면, 지구를 생각하면.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어디 하나님께로 가자 그러면 진짜 방향을 잘못 잡아서 인생을 팽 잡아돌고 정반대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언젠가 가기는 가겠죠. 근데 진짜 방향을 잘못 잡아서 고생하고 가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그냥 바로 옆으로 툭 다이렉트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만큼 신앙에는 뭐가 중요하다? 방향이 중요하다. 스피드보다는 방향이에요. 방향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바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물론 빨리 달리는 것도 필요해요. 왜냐면 다른 사람들 다 달려가는데 혼자 10년, 20년 신앙생활 했는데도 아직도 성장 못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달릴 땐 달려줘야 돼요. 다만 빨리 달릴 때는 반드시 자기 옆에 방향을 아주 잘 아는 사람을 좀 항상 대동시켜야 됩니다. 같이. 그러니까 내가 조금 성급하게 일하는 사람이다. 혹은 내가 막 일 추진력이 좋은 사람이다. 나는 보통 모르겠고 하고 이렇게 돌격하는 스타일이다. 이런 스타일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옆에다가 자기의 방향을 잡아줄 사람을 항상 대동하고 움직이시는 게 이제 요령이에요. 사람의 성향. 그러니까 나는 잘 안 움직이는 사람이고 조용한 사람이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대동시키는 게 좋아요? 옆에서 이거 하자 저거 하자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좀 놓으면 좋고, 내가 막 됐고 그냥 시작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뭐예요? 옆에서 방향을 봐줄 사람 한두를 좀 챙겨서 움직이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 보통 이렇게 랠리에 우리가 뭐 그랑프리 같은 이렇게 스피드 랠리, 자동차 랠리도 있지만 보통 사막 랠리 같은 거 있어요. 보통 뭐 SUV 이런 거 만드는 회사나 이런 데는 그런 랠리에 이제 자동차를 많이 보내는데, 그러면 그런 랠리는 보통 혼자 하지 않고 두 명이 탑니다. 한 명은 드라이버고 한 명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조수석에 타가지고 그 사람은 맵을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이름을 그 사람을 페이스 노트라고 그러는데 다 기록합니다. 미리 사전에 그 맵을 다 기억해서 이 속도로 달렸을 때 여기에서 오른쪽 왼쪽인지 다 기억해요. 자기가 실제로는 다 못 기억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속도가 거의 이 바깥이라도 거의 뭐 200km 가까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일반 오프로드잖아요. 필드기 때문에 순간 잘못하면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영상을 보면 어느 정도 빠르냐면 페이스노트가 left, right 이 정도 속도로 가요. left, 그러니까 안 보여요 코너가. 그러면 right 하면 안 보이지만 얘를 믿고 꺾는 거예요. 그렇게 빨리 달릴 때는 반드시 방향 조속이 필요합니다. left, right, left, right. 약간 뭐 little left, 뭐 little right 이렇게 굉장히 빠르게 말을 해주면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빠르게 좀 달리고 싶다 그러면 반드시 옆에 내 방향을 잡아줄 수 있는 그 페이스 노트가 있어야 돼요. 내 페이스 잡아줄 수 있는 사람, 기록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달리려고 하면 옆에서 나에게 그 방향 소리쳐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Left, right, left, right 소리쳐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다 안 들은 사람, 그 사람의 소리를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바로 낭떠러지 떨어지는 거죠. 교회는 바로 그렇게 우리에게 소리쳐주는 페이스노트가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보통 목사예요. 목사. 우리 성도들에게 갑시다! 아니 정신 차리고 왼쪽 오른쪽 이렇게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안 들으면 사고 나는 거예요. 막 우리가 달리려고 할 때, 막 우리가 일을 하려고 할 때는 순식간에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빨리빨리 움직여야 돼요. 이렇게 막 우리가 막 일을 하려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정말 이 방향, 십자가를 향한 방향을 두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잘 들어야 돼요. 이 소리가 들리면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막 직진만 할 수 없어요. 때로는 우리 앞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때 어떻게 이제 피해가느냐가 이제 삶의 지혜예요. 그러니까 어떤 신자들은 평탄할 때 잘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잘해요, 아주. 근데 언제 이분들은 시험이 드냐면 앞에 암초 같은 게 딱 나오면 이제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문제가 없을 땐 너무 신앙생활 잘하는데 자기 삶에 문제가 한번 딱 나면 그냥 좌초를 해버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혜는 뭐냐면 그때 어떻게 해요? 소리를 잘 들어야 돼요. 선장이 앞에 암초다, 키를 돌려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돌려서 요것만 살짝 벗어나면 그때부터 다시 직진이에요. 평탄하다고요. 아무 문제거리가 안 되거든요. 사실은 요때만 들으면 돼요. 이렇게 지금 돌려! 좌향! 다시 우향! 원래 방향대로 잡고!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를 안 듣고 자기 고집대로 하다가 암초가 있으면 어쩔 줄 몰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배가 가니까. 오오오오 하다가 뻥 이제 밑에 물이 뚫리면 이게 물이 배가 중전중 하는 거죠. 우리에게 방향을 잡아주는 그 페이스노트의 소리를 잘 듣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계속 달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님 앞에 나오라고. 주님 앞에 나오라고 우리를 초청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주님 앞에 나오라고 이렇게 방향을 주님 앞에 잡고 나오라고 할 때 어떤 신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유, 목사님 너무 많이 지나쳐 버렸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타이밍이 있는데 많이 지나버렸어요. 요 타이밍인데 지나버려. 요 타이밍인데 내가 좀 좋았을 때 나왔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신자들이 간혹 있어요. 내가 정말 좋았을 때, 내가 돈이 많았을 때 나왔어야 되는데 이제 다 잃고, 내가 건강할 때 나왔어야 되는데 다 잃고, 혹은 내가 젊었을 때 나왔어야 되는데 이제 나이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하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뭐라고 시작하고 계세요? 너희는 이제라도. 따라하시죠. 이제라도. 너희는 그러면은 답을 하세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때는 언제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은혜를 받은 지금, 깨달음을 얻은 지금. 이제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면 주님은 맞이해 주시고, 오늘 본문 말씀은 뭐예요?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은혜와 자비로 맞이해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사실은 우리의 인생 내 맘대로 살다 보면 문제들이 많이 생기죠. 아니, 자기 맘대로 사는데 어떻게 문제가 안 생기겠습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문제가 생기죠. 그렇죠? 내가 먹고 싶은 대로 계속 하루에 설탕 5숟갈씩 드셔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당뇨가 오겠지 뭐. 지금 당장은 안 오지만, 지금 당장은 5숟가락 먹어도 아무 문제 없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대화가 안 돼요. 아니, 뭐 지금 당장 문제 없겠지. 근데 1년을 그렇게 먹어봐봐요. 뻔하잖아. 1년 뒤가 보이는데 뭐, 그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문제를 깨달은 그 순간 내가 주님 앞에 나오려고 할 때 늦었다 생각하지 말고, 그때 말 들을 걸 하지 말고, 내가 그 음성이 들리면 언제라도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주님은 뭐 하시고? 맞아주시고 재앙을 더 이상 내리지 아니하시고 은혜와 자비로 맞아주신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가 언제예요? 항상 지금입니다. 지금. 우리는 항상 그거를 대비하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겸비하라는 마음 있죠. 뭘 겸비해야 되냐면 죽음을 겸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제 사람들이 이 가인의 죄를 이후에 나왔을 때, 에노스라는 때에 비로소 이제 나오게 되잖아요. 그 뜻이 뭐예요? 비로소. 그때 에노스 때 보면 비로소 사람이 죽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을 경험하니까 비로소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드디어 부르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인간이 죽음을 경험하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이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먹었는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으니까 얘네는 안 죽나 보네. 너 이거 먹으면 당뇨병 걸려. 그런데 하루에 5숟갈씩 먹으면 당뇨병 걸렸는데 먹었는데 걸렸어요, 안 걸렸어요? 안 걸렸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당뇨가 안 걸릴 줄 아는 거예요. 아담이 오래 살았죠? 몇 살까지 살았어요? 900살을 넘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안 죽을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에노스 때에 보면 비로소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겁니다. 자기는 그때 당시 사람들은 1000년을 가까이 사니까 야, 우리는 안 죽나 보다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 분명히 너 죽을 거야 그랬는데 안 죽나 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진짜 사람이 죽더라는 거죠. 그 죽음을 깨닫고 비로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그래서 에노스의 뜻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나오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교회 안에 있는 묘지를 갔습니다. 근데 지나가는데 묘지에 한 묘비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묘비에 문장이 3개가 써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줄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이렇게 써 있었어요.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 자리에 그렇게 서 있었어. 이 사람 갑자기 그거 보고 웃음이 탁 나온 거죠. 어떻게 알고? 두 번째 줄을 딱 봤습니다. 두 번째 줄이 이렇게 돼 있었어요.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곳에 서서 그렇게 웃고 있었어. 그리고 세 번째 줄을 딱 봤어요. 이제 당신도 나처럼 죽을 준비를 하시오. 인간은 누구나 자기 인생 행복한 줄 알고 웃고 산단 말이죠. 그러나 곧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나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오세요. 우리는 재림하실 예수를 기다리잖아요. 언제 오세요? 언제 오신다고요? 그날이 도적같이 언제 오신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 종말 신앙에 자꾸 가가지고 옛날에 휴거 막 따라가고 이러잖아요. 막 그런 데 가가지고 한국은 어디 충북 단양 이런 데 가야 된대요. 거기는 막 공기 좋은 데 들어가서 자기들끼리 살아야 되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언제 와요? 여러분, 주님이 언젠가 오시겠지만 개인의 종말과 죽음은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죽은 그 즉시 그냥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죽은 사람이나 오늘 죽은 사람이나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죽음은 뭐와 같다고, 성경은 항상 뭐와 같다고 말해요? 잠자는 거와 똑같다고 말하는데, 잠자는 거와 똑같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잠을 자고 일어났을 때 얼만큼 잤는지 잘 모르죠. 4시간, 5시간을 잤는지 6시간을 잤는지 잘 모를 때가 있죠. 똑같단 말이에요. 내가 1000년을 잤는지 2000년을 잤는지 100년을 잤는지 의미가 없어요. 개인한테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때는 2000년 뒤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만약에 내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그 즉시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언제요? 이걸 준비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 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생각하고 나의 삶의 방향을 어디에다 돌리라? 하나님 앞에 돌리라.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라.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과거의 잘못 이런 거는 이제 기억지도 않으신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라도 돌아오면 내가 너한테 재앙을 안 내리고 뭐를 주겠다? 은혜와 자비로 너를 맞아주겠다. 다만 조건이 하나 있대요. 조건. 오늘 성경에 조건이 있대요. 무슨 조건이에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회개의 표현으로 혹은 슬프다는 표현으로 옷을 찢었습니다.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찢고,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나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거 하지 말라고. 뭐를 찢고 오라? 마음을 찢고. 근데 진짜로 오라는 거예요. 진짜로. 겉으로 옷을 찢은 척하고 슬퍼요 이렇게 하지 말고 진짜 마음을 찢고 나오라는 거예요. 진짜 마음으로 나오란 얘기죠. 그러면 주님께서 그 참마음을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그 사람을 약속을 주셨는데 뭐예요? 내가 이제 너에게 뜻을 돌이켜서 복을 내리겠다. 원래 뜻은 뭐였는데? 재앙 가운데 끝날 뜻이었는데, 재앙 가운데 죽을 운명이었는데 이 뜻을 돌이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가 이제 재앙이 아니라 무슨 인생을 살게 하겠다? 복된 인생을 살게 하겠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우리 마음을 드리고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저주하거나 재앙으로 우리를 막 쫓아내지 않으시고 우리를 기쁨으로 다시 받아주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성교회는 이 복이 넘쳐나는 가정과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드리면서 나아오면 과거에 우리가 뭘 어떻게 했던 것들은 하나님 하나도 안 기억하시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실수했던 거 하나도 안 기억하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나오면, 우리 마음을 진짜로 드리고 나오면, 그러면 이제부터는 우리에게 인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으로 바뀌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와서 진짜 주님을 향하는 자들이 받을 수 있는 그 진짜 복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든 한성의 가정, 우리 교회 위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